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가 13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13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젊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으로 정열적인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 사도에게 전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강조점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자.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배단이 있는 거 아니?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세상 떠난 분들에 대한 슬픔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이미 세상 떠난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상 떠난 사람 왜 자는 자라 했느냐? 다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어가 원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이어지지요.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로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14, 15, 16, 17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쯤 해서는 배교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 사도의 묵시록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종말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 사상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별칭을 붙인 줄 압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5절 중반에 나오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고린도 전서를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오죠. 저는 그 사망과 부활 심판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어려서부터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장을 가지고 설교를 꾸밀려다가 1장에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그때에 준비하여 증거한 기억이 나지요. 7월달입니다. 그때에도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말씀드리려다가 1장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연상하기를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또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관제와 같이 내가 부른 바 되었으니 전제와 같이 부른 바 되었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즉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도 또 종말에 관해서 설교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의 십자가의 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와가서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이 뭐냐? 첫째로
종말입니다. 종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말세라는 얘기지요. 세상 끝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은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을 가리켜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정말 이 한자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생소하겠지만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종말, 성경이 칭하는 종말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종말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둘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즉 세계의 종말, 이 땅에서의 종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나옵니다. 왜 종말을 둘로 나눕니까? 둘로 나눌 이유가 있지요.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다가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 떠나는 날이 나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그 세상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종말은 이제 그걸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세상을 어찌합니까? 세상은 아직 그대로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고, 우주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이 최후의 종말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세상의 최후의 날은 어떤 날이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끝날, 우주적인 종말, 세계 종말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온다는 말이죠.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게 되겠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 말은 하늘의 심판이나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늘이 그대로 존재했었는데, 미래의 심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그 하늘이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늘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기 물질이 개역성에는 체질이 이렇게 나오죠.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지요? 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집 한 채가 타게 되면은 내중에 재가 되는데 그 흔적이 남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은 불, 공기, 흙, 물 등이 4대 원소로 분리하게 된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전체로 남아있죠. 근데 이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금, 목, 수, 화, 토. 거기에 물도, 흙도, 아까 불도 다 나왔는데 여기다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없어진다. 모든 원소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나타나게 될 현상이지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숨어 있는 것이 그때는 보여지게 된다. 그때는 하늘의 심판만이 아니라 땅의 심판도 임하게 되는 거죠.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작인데
그때 쌓아둔 인간의 공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땅이 함께 흔적만 남을 뿐이다. 저는 이런 설교를 꾸밀 때마다 어렸을 때에 그 상처가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 사람들은 읍내로 이제 소개를 강제로 끌려가서 살고 있고, 우리의 산골에 있는 집들은 다 비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간 그 공산주의자들, 그 빨갱이들, 그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가면서 집을 몽땅 불태워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내가 살던 집에 몽땅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흔적만, 주춧돌만 남아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세부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좀 속된 말로 빨갱이들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쪼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을이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6.25 동란 후에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 저희 집사람이 살고 있는 그 충청남도 그 무슨 군? 전동군인가? 거기 가서 보면 집들이 다 허술하고 기둥이 그래서 어른들 팔뚝만 해요. 옛날 집이니까. 우리 고향도 그런 집이었는데 다 타버리고 6.25 동란 후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집들은 전부 다 굵직굵직하게 제대로 집이 한 옥으로 다 지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 흔적만 남아있을 때 목수였던 아버지가 탄식을 하면서 그 헌 못, 낡아빠진 못을 탁 불에 타서 이제 그 녹슨 못을 바로 잡아가지고 재사용하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마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내가 살았던 고향의 산골집만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땅에 있는 물질이 몽땅 불에 녹아 없어질 뿐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그때에 우리는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이 죽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 밝히고 있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 나는 영과 육이 함께 결합하여 한 삶을 이루고 있는데 내게서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영은 떠나버렸으니 나 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육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 육은 어떤 존재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할지라도 격해 두고 살 수 없는 거지요. 땅에다가 묻게 되는 거지요. 흙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분명히 영과 영의 분리를 말씀한 거지요. 흙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바로 진입의 순간이죠. 불교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49제라는 게 그거죠. 49제가 뭡니까? 7절은 49, 7, 7.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다음에 3우제, 3일 만에 무덤에 다녀와서 7일 만에 간단한 제사를 지내지고 또 그 다음에 2주 7일 만에 또 드리고 3주 7일, 4주 7일, 5주 7일, 6주 7일, 그리고 77주에는 49제라 해가지고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제사를 그렇게 정성으로 드립니까? 7번을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이, 아버지면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49일 동안은 저승에 가가지고 첫 번째 재판 7일 만에, 또 두 번째 재판 7일 만에, 그래서 6번 재판을 받고 7번 재판은 최종 재판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라, 뭐가 되라, 사람이 죽어서 무슨 개가 되라, 소가 되라, 뱀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가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49에 이제 제를 드리는 거지요. 바로 이것은 뭐냐? 인간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의 뜻을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도 그런 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최후의 정말 세상 끝날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부활할 그날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터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징계의 절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최후의 정말, 개인적인 정말과 우주적인 정말 앞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는 자라고 처음에 시작이 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 즉 죽은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는 자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 세상 떠난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을 가르쳐 자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간다. 살아남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자는 자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사상입니다. 세상 어느 학문, 어느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예외로 있긴 있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영안실에 가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관 속에 들어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좌우간, 그러나 그런 삶은 다시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영원히 부활하여 산다고 하는 그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밖에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앓고 있었지요.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율법주의자의 주님께 시비를 걸지요. 그런데 20절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겨주사 아들이 하시는데, 그 아들이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권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주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요.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사도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했죠. 그래서 한 여자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장례생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둘째하고 삽니다. 이제 그 부인은 첫 남편이 세상 떠나니까 두 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그 두 번째 남편이 그 집의 두 번째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유감스럽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났는데 일곱 번째 아들과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집의 칠 형제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참 고약한 질문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두개인들 질문을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게 되면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지요. 그것을 갖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거부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하고 주님이 확실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것으로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잘 들으세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했는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했느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고 히브리서 11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들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왜 바치는 거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면서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는 믿음으로 바쳤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살리는 영이 되었다. 부활의 상태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것이 부활 신앙의 기독교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어떤 몸을 지닌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보다는 낫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얼마나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부활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합니다. 다. 몽땅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전부 다 그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말은 이미 땅에 묻힌 자뿐만 아니라 세상 떠난 자 모든 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고기가 그 시체를 먹었던 또는 짐승에게 잡혀서 먹었던 어떻게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죽었던 어떤 자들이 다 세상 떠난 사람들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부활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금 생략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죽은 자에 대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에서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더라. 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인자가 심판을 그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사건과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인데 후서 1장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변화가 된다 그 말이지요. 주의 전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엄청난 소리겠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성에 이제 주의 강림하는 그날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오실 때에 들려지는 그 천사장의 호령 소리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그 엄청나게 들린, 천사장의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그런 그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 참으로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지요. 그때는 범죄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와 나 좀 깔아 죽여라, 산아 나를 좀 깔아 뭉개버리라 할 정도로 탄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기 때문에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이 부른 그 고대가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불렀던 그런 찬송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신령한 백성들은 주의 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부활은 우려하는 경우가 좀 다르겠지요. 참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나눠지게 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자, 종말과 부활 사건과 더불어 주를 영접한다. 15절 말씀을 아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절에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영접하게 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까 우리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우리 귀에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한번 들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순간에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기 천사장은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누구로 말합니까? 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탄과 대적에 싸우는 이 미가엘 천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요. 유다서 1장 9절에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 미가엘 천사, 주의 호령에 수종드는 천사장.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고 호련히 변화된 심령들이 주님의 재림 앞에 나가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무서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보다 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지요. 천하 만국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지금 없어질 그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로 이것이 최후의 순간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시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 말고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무려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24권이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2000년 전에 이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 신앙 고백,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지금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구름 속에 끌어올려 간다는 말은 이 땅에서 몇몇 단, 몇 인치, 몇 피트, 몇만 피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라는 게 공중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있는 그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순간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변화하여,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바로 이거지요. 마지막 나팔 부를 때의 순간에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체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변화되어서. 그래서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야말로 호련히, 성경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에 이 일은 일어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다가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할 때 한번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보장을 성경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학문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놓았으니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도 잊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고,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드린 처럼 이렇게 세상에 끝날이 보장되어 있으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경건한 사람,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과 곤고를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영원한 비밀, 하나님이 약속된 비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 그리고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고 말씀하셨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산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